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또한 영생을 맛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그 생명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돈을 많이 버는데 수고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자가 되고 싶다는 미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금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미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살아가는 삶을 미래에 자기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가 미래의 관점으로 보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에 염두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돼서 복음과 말씀과 모든 것을 전하면서 살아갔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저가 지금까지 어떠한 미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았는가가 사도 바울과 다르다면 사도 바울에 맞춰서 한번 살아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자기가 어떠한 것에 어떠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4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라. 빚진 자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누구에게 돈 몇 불 꾸고 갚아야 되는 그러한 빚진 자가 아니라 빚질 의무가 있는 채무자라는 것입니다. 채무자.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자가 바로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라는 단어는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법정에서 당신은 이만큼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죄인으로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갚아야 되는 의무라는 게 아니라 판정을 받아서 만약에 당신이 이러한 빚을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빚진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의 염두를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빚진 자처럼 의무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선교해라, 전도해라, 또 무엇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단순히 보고 지나쳐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가장 빚진 것에 무서운 빚이 뭔지 아닙니까? 세금입니다. 세금은요, 떼먹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받으려고 몇십 년 된 것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빚진 자, 의무가 이렇게 세금을 낼 의무가, 세금 내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의무예요. 의무. 내도 되고 안 내고 되는 게 아니라 의무거든요. 그래서 의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의무.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도 전할 수도 있고 글로도 전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삶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삶으로 지금 복음 로마서를 쓰는 것은 자기가 로마에 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글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로마에 가서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음으로써 사람들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보여줌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의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한 이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두 가지 단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득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화가 있을 것입니다. 부득불이라는 일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칭찬받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네, 많이 일했네 하는 생각을 할 필요도 자랑도 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내가 지옥 앞에 가가지고 내가 결국은 지옥에 가는구나 한탄하며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거냐 하면은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내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간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증거이며 지옥에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귀한 의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가볍게 여기고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가를 보면 볼 수 있는 가장 큰 척도가 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에 가면은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참되게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앉으신 분들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열심히도 할 수 있고 교회 일하는데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는 것은 마땅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정말 내 의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복음 전하는데 보내고 있는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화가 있을 것이 모르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부득불 전하는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래간만에 1년에 한 번씩 선교를 간다든가 뭐 복음 전도를,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도 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없으면은 내가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증인이 뭐라고요? 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내 증인이 되는 것으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내가 증인이 되지 못하면은 나는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도 않았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거라, 너 증인이 되도록 노력하라, 이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증인이 될 것이 확실하다는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고, 여러분이 권능을 받았다면 반드시 증인이 될 것은 내가 약속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거를 행하고 있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여러분 중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난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전하고 한 적 없다는, 내가 복음을 꼭 전하는 것이 내 마음에 당연한 것인지 아닌 것이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부끄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빚진 자들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나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삶의 일부가 돼서 살아가고, 그것은 우리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빚을 진 자가 빚을 갚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자연스럽게 신앙인으로서 내가 느끼고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를 자연스럽게 나타나면서 살아갈 적에,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지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도 또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마치 육체적인 음식을 먹고 육체적인 음식이 나의 육체의 건강을 결정하듯이,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당분이 많아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영혼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맨날 남들이 이야기하는 가습이나 듣고 같이 함께 동조해서 영적인 양식을 사단이 주는 것으로 먹으면은 우리는 사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기회만 있을 때마다 딴 사람 욕하고 딴 사람 얘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한 삶을,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순환과 고난과 핍박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남을 욕할 적에 같이 동조를 해주면 좋아하지만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핍박을 하게 되고, 또 사귀지 않으려고 들고, 또 그런 생각 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순환과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는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빚졌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부분에서 우리가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첫 번째로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과 저의 몸은 세상의 뜻대로 마음대로 막 살아가야 할 그러한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거기에 이미 산바되어서 빚진 자 돼서 빚을 갚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노예를 파는 경매장에 가서 가장 비싼 값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살과 피로 여러분과 저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속이 되어 있으며,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예다,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항상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의 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는 이야기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4절 같이 볼까요? 미가서 6장 4절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죄의 종 노릇하는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 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 노릇할 적에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6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어떻게 했어요? 눈같이 회개했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정말로 피와 같이 붉은 죄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눈과 같이 회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구주인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 빚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빚진 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각 지체는 다른 지체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사랑하냐? 서로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정확하게 소망교회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교회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우리가 이거 한번 암송해야 됩니다. 이거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1절 한꺼번에 하면은 너무 많으니까 두 번에 나눠서 이거 반드시 암송하고, 소망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 갖고 봉사하기 때문에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선물을 받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그 받은 선물을 마치 빚진 자가 교회에 빚을 갚듯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에게 빚을 준 교회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빚을 주었으니까 빚을 갚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사면 모기지를 갚듯이 갚으러 가는데 거기에 불평이 뭐가 있고 거기에 따질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에 봉사도 하고 교회에 헌금도 하고 교회 성도들 사랑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역의 어떠한 형태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마치 빚을 갚는 자처럼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각양 은사대로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선한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김으로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와 선물과 모든 축복을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의 빚진 자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하고 나면은 내가 마치 교회에 많은 것을 준 것 같이, 내가 빚을 갚았다는 생각보다는 교회가 나한테 빚을 지고 있다. 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 갖고 교회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꿔서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교회의 빚진 자로서 부득불 마땅히 할 일을 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해야 내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불평도 없어지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건너뛰어 갖고 9장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가면 내가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누구에게 종된 거라고?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교회의 빚진 자이며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서
신학대학교 졸업식에서 정말로 그들에게 졸업 설교를 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기회를 받았습니다. 두 졸업 학교, 탄자니아 하나에서 루안다에서 두 학교 졸업식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어떠한 말씀을 설교할까 가만히 고민하다가 그들이 종된 자라는 것을 한번 설교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 설교 내용을 제가 종된 자,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목회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의 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교회의 종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가면 목사로서 어떠한 대접을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라. 마치 세례 요한처럼 나는 새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목회하라는 뜻에서 종으로서의 그 목회자들의 상을 제가 설교하기로 열심히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빚진 자고 세상의 종입니다. 주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나는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로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종이 세상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그 일하는 목표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모든 자는 전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그때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야만이라는 것은 다른 헬라인이 아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야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만이라는 말을 영어로 바벨리안이라고 그러는데, 왜 바벨이라는 말이 생기냐면 이 헬라인들이 헬라 말을 못하고 버버버버버버 한다고 해서 바벨리안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야만인,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과 야만인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공부를 한 사람이나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모두 포함해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해서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왕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들의 종으로서 정말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아무것도 없이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러한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내가 많은 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믿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반대의 태도. 그들은 실질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염두를 두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미래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고 있다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세상의 것에 염두를 두고 여기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것을 얻고 쌓아두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의 염두를 두고 지금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갚아야 된, 빚진 자는 것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본 적이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채권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에도 빚진 것 없어? 나는 누구에도 갚을 게 없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빚을 지고 있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남에게 빚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빚진 자라고 얘기하면은 화가 나고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저에게 솔직하고 진실되게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이며 교회에 빚진 자이며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빚진 자, 빚을 갚아야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영혼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점들과 달라서 그들의 관점에 따르지 않고 여러분들은 빚을 진 것 같이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빚을 갚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 무능한 자 또는 더 심하게 말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더 주세요. 내가 더 가져야 합니다. 또 더 많은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더 출세해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아닙니까? 어저께 전도여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은 너무너무 악해서 박해라든가 또 모든 것은 너무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지 않으면 위로를 받을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지 않으면 위로받을 수 없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것 더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근본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자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인간의 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내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내 거야. 근데 오빠나 누군가가 그것을 같이 갖고 놀기를 원해서 뺏으려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노는 모습을 볼 적에 알았어 오빠 이제 가지고 놀아. 그렇게 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내 것이라는 관념이 굉장히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거나 남과 나누는 것을 근본적인 삶으로 어린아이 때부터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며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지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더 주시오, 더 가져야 됩니다, 더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근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것만 찾고 신앙생활의 연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성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누구에게도 빚진 자가 아니라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고 성취한 걸 가지고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믿는 자들이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적에 제가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해줬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지 나는 실질적으로 의롭게 살아갈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보고도 적당히 넘어가면서 잘하고 있다 의로받고 또 그 안에서 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세상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설교하는 목자들은요 전부 그만둬야 할 목사들입니다. 욕을 먹고 심지어 쫓겨나는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목회자들은 잘못된 것을 보았을 적에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훌륭한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왜 이 목사는 저렇게 맨날 부정적으로만 얘기해,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살과 피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나에게 이것도 해줘야 되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도 듣게 해줘야 되고 먹고 음식도 해줘야 되고 또 내가 가면은 잔치장을 차려놓고 내가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러한 생각 갖고 교회 나오지 말고 내가 교회 가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을까, 교회의 빚진 자로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또 그것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이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죽을 때까지 살아간 사람입니다. 영생을 염두에 두고 삶을 바라보면은 남다른 시선으로 내가 빚진 자란 것이며 내가 빚진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 수고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5절에서 두 번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지만 내가 강제로 징집당해서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서 군대를 가듯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물론 빚진 자로 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서 내가 이제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 가는 날은 정말 이제 앞으로 고생문이 현이 열렸다, 정말 절망 가운데 3년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험한 로마에 가기로 결정하고 가려고 하면서도 그렇게 고민과 정말 축 늘어져서 내게 빚진 것을 갚으러 억지로 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을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해야지,
예수 믿으니까 해야지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원하고 하고 싶어서 하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에서 저롬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완전한 만족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기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재미가 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고 끊임없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한번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제임스 네이스미스라는 그분이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에서 기독교 청년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는데 여름에는 이렇게 청년들이 모이고 하면 나가서 운동도 하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겨울이 되면은 젊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피가 끓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겨울에 되면은 그 YMCA 그 기독교 청년 모임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모이게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분이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에게 상자 2개를 만들어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이니까 상자가 없는데 그 복숭아를 담는 복숭아 그 바스켓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이 복숭아 바스켓 2개를 양쪽 벽에다 달고 스미스라는 사람이 시킨 대로 달고 나서 축구공을 가지고 서로 상대편 골에 바스켓에다가 골을 집어넣는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재밌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규정을 정해가지고 그걸 갖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농구예요. 바스켓볼. 그 사람이 바스켓볼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바스켓볼에서 경기하고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뭡니까? 빚진 자들이에요. 갚아야 돼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서 창조된 스포츠가 바로 바스켓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하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그걸 창조할 적에 특허나 이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겠지만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바스켓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과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때 예수님 때문에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까 연구한 사람들이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또 많은 것들이 기독교인들이 창조해내고 만들어낸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까? 이분처럼 거대하게 무슨 창조를 하고 이런 건 아니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항상 연구하고 또 방법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준비된 성도로서, 복음을 전할 준비되는 성도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하나님께 대한 복음에 대해서 가장 구역에서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사야 아닙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틀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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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수랍에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죄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소서. 우리가 단순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만 거기에만 너무 중점을 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서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자는 어디든지 보내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빚을 지고 있었고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열망을 가지고 나를 보내주소 자원해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구원해주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말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읽으면서 예수님이 기뻐서 웃으신 일은 여러분이 본 기억이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정이 없으셔서 그러신 거 아니라 예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미리 보시면서 영적으로 보시면서 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기쁘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주변 사람들 다 보면 뭡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기뻐 웃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지옥 가는 걸 볼 수가 없다면은 내가 기쁘게 웃고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있지만은 내 눈에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전부 다 지옥 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초상집에 가서 웃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웃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눈이 떠 있다면은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가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보고 기뻐서 즐겁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자식이 지옥으로 가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주시고 하고 내 배우자가 지옥으로 가는 걸 보고서 어찌 기뻐 즐거워 날뛸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3년 사시면서 기쁘게 웃을 수가 없고 기쁘게 보낼 수 없었던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입니다. 영혼들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기대하면서도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은 그 당시에 로마가 가장 타락한 곳이며 전 세계 타락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선교가는 그런 차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뻔히 네로가 나를 핍박할 것을 알고 어쩌면 나를 죽일 수 없고 순교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볼 적에 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의 목표를 두고 미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아무런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교회들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실질적으로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서 어떻게 성경 말씀에 위로만 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격려만 할 수 있고 소망만 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선 영적으로 살려놓고 나서 무엇을 하고 나야지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격려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라. 나는 죽은 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미 죽은 자인데 또 다시 죽는 게 뭐가 두렵겠냐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서 죽는 것은 전혀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옥에 가는 영혼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밤잠 못 자고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죽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은 십자가의 죽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 물론 죽음이 두렵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순간적인 이야기뿐이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 전하고 모사하면서 투덜대고 투정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걸 주고 귀한 것을 주고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은 것을 가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다 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과 즐거움은 그것이 사라지면요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통해서 주는 기쁨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잡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다 필요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놓기 싫어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벌써 1시간 지났네. 한 10분 정도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지루하게, 저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듣는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1장 16절에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들에게 핍박을 받는 일이 있어도, 정말 로마는 그 당시에 이교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수백 가지 수십 가지 이상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편이 나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떨까? 이러한 두려움,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항상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적에 환경을 잘 보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별로 큰 반항이 없겠다,
어쩌면 잘 받을, 이런 생각 가질 때는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복음 전하면 저 사람 나한테 굉장히 싫어할 거야, 기분 나빠할 거야, 이럴 적에는 복음 전하는 것이 주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기도할 적에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하는 사람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할 적에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적당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하든가 아니면 눈치 보고 할 환경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 그것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한 번은 미국 정치인 중에서, 세네터 중에서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치 저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요, 하나님을 언급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God bless you가 밥 먹듯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끝마다 나오고 어디 가나 나오죠. 그 God bless라는 말요, 그거 정말 천한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이슬람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불교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무신론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God bless you라는 말은요, 정말 천한 말입니다. 누구를 언급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해야 돼요. 정치인 중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사람은요, 미친 사람 취급받고 당선되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이 누구다 God bless you, God을 갖다, 하나님을 갖다 넣는다고 저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인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치인들이 그것을 항상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언급을 해서 자기가 마치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인의 훌륭한 기독교인처럼 그러한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회나 정부에서 기도회를 가지고 또 모임을 갖는 것은 다 인정하지만 그 가운데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빼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넣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근데 딴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찍어주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언급하면 그 사람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리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키가 작았고 신체적인 존재가 약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언어 또는 전달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바울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말에 약하고 육체적인 가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로마에 갈 준비가 되어 있고 로마에 가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설계합니까? 유대 민족이 스스로 배척한 그리스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의 명령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용감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바울과 같은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알렉산더나 가이사나 나폴레옹은 상대편을 점령하려 갈 적에 그 자기의 뜻을 집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함께 행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의 위대함의 중심으로 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세상을 뒤흔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며 자기를 죽으려 하는 엄청난 로마 군대에 대적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사도 바울은 죽으러 가고 이교로 가득 찬 날에 가면서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그리고 1장 18절, 12절로 한번 건너뛰어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로 이로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로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아심이니라. 그날까지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날까지. 저가 지키십니다. 누가 지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능히 지키십니다. 바울은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정확하게 미래를 보는 눈으로 볼 수가 있었고 미래를 보는 눈으로 그 삶을, 현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 신도로 가득 차 있고 목숨을 바쳐서 죽어야 할 장소인 로마로 갈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소망의 관점을 두고 지금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쇼핑몰을 가든지 학교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사도 바울과 같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벨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가 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미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맞대면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날 가는 날까지 지켜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곧 오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제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준비하고 열망하는 의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구주께서 오늘날을 위해 살았고 구주를 위해서 오늘날을 살았고 다가오는 그날에 비추어 지금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영원한 생명이 결정해 주었고 그는 빛을 지고 있었고 열심이었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지금 삶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둔 그 소망이 내 지금 삶을 지배하고 그 삶에 빗대어 살아가는 소망교회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미래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금 삶이 결정됩니다. 주님,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교회에 세상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또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살아가는 소망교회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소망교회 성도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친 자 되었다는 그러한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